3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9절까지면 10절까지구나. 10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목소리를 합하여서 우리 6절 한번 서로를 외치면서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자, 합독하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걸었대요. 우리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랬더니 발목에 힘이 갔대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 시기가 BC AD 50년, 60년부터 65년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 책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보면은 글 가다 보면은 안진뱅이도 보고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 보시는데 베드로가 보셔가지고 안진뱅이한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치우던 안진뱅이 할 일은 뭐였을까요? 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말을 해주니까 안진뱅이가 걸었대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베드로하고 저기 목사님 지나가다가 미문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계속 구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구걸을 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구걸했는데 그때 눈에 띈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 마음이 동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딱 내가 내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저 밖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합해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걸어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에 나온 것이 말씀이 이제 치유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역사하셨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도구 사용된 인간 베드로를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우리가 뭐 해주시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적인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하는 행동, 마음 움직여진 헌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시는 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주셔가지고 합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고 또 찬송으로 우리 화답하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거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안진뱅이를 걸은 이 믿음에 합하니까 이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적으면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중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요. 그런데 입술로 우리 상고하시면서 걸으라 했는데 그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걸 수가 있고 능력이 안 받아서 안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걸고 막 베드로가 나가셔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역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 내가 돌돌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능력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 따라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능력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마음에 우리는 사람의 예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이 하나님 믿음의 중심이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합하지 않냐, 합하지 않는다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는데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만큼 극과 극을 달린 제자가 없었답니다. 아주 그냥 베드로는요, 아주 뚝심도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해요. 근데 베드로는 또 배움이 없어요. 그래 죽었는데 자 예수님은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리라 맹세했지만 한 여자의 몸종이 말해서 주님을 부인해요.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무슨 말이든 다 따르겠다고 맹세하신 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하나님 자 그러는데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자 우리 보면 누가복음 22장 54절 57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8절까지 우리 노집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들어보셔요. 찾은 사람 같이 하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 능력도 사람들 일으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전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팔려가 대제사장 잡혀가니까 부인을 해요.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 없으면 저 못 살아. 예수님 하나님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목숨이라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뚝심도 강하고 얼마나 양심이 저기도 능력 있고 많이 힘도 모든 걸 따를 사람이었는데 단단한 마음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께 잡혀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잡혀가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우리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과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 모른 채 했어요. 누가 노제 가가지고 막 아이가 말을 하니까는 그런 게 아니다. 모른다. 또 불빛을 비춰가 보니까 또 그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다. 너 바로 뭐다 그러니까 부인을 해요. 이 부인한 장면 우리 성경에 들으셨죠? 성경 나는 그대로예요. 그 전에 60년, 65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행동이나 우리가 기록이 다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성경 것 지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은 너 몇 년 며칠 날 주님께서 너 그런 마음 먹어가지고 나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보면 딱 내놨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지고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자 죽기까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잖아 지금 와서 기도 예배 드리시죠? 근데 여기서도 예배 드리시는데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서 앉은 사람이 마음에 싹 휘말리고 바람이 불어가면 마음이 감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후련히 오셔서 바람이 불었는데 어디서 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마음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는데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끝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우리 마음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행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웃을로만 그냥 나 회개했어. 회개 끝. 이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거든. 이제 끝이고 다시 또 돌이키면 안 된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돼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토해놓고 먹는 건데 다시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불의 오순절날 이제 다 바람을 딱 오셔가지고 임하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이제 성령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어서 자, 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대상의 상징인데 자, 불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가 나오는데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쩔 때는 화가 확 날 때 있고 막 미움, 시기, 질투가 다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게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악령이 하겠어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느냐 악령이 일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 이제 분별을 하실 줄 알아요. 분별하셔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고 저 안 섭섭한 이야기 듣고 막 이렇게 한다면 누가 이러냐 악한 것이 했다 생각하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더러운 옷을 빠신 것처럼 회개를 해요. 더러운 거 계속 입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A삼도 빨고 내가 나가 더러워서 빨고 얼음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걸 털털이가 갖춰가지고 있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제를 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빨아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깨끗하게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말씀으로 우리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돌이켜서 그다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하라고 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대요. 그전에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또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는 내가 예수님 모른다. 그런 게 무슨 일이냐. 그걸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바람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수가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돌이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과 그렇게 그냥 성령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데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은 교만한 백성의 언어를 혼란시켜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그런 달리 혼란시킨 것을 보시면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 복음으로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님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다 나가가지고 전하고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으시라고. 자기는 물론 자기는 부인을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제정신 차려 보니까 이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말만 하고 살아요. 그래 하나님 복음 전할 여러분 성령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뭐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이들 말을 합니다. 자 다 몰라서 의혹해요.
야, 이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은 새술에 취했다고요.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고 야, 배로 새술은 발효되지 않는 향긋한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새술이 발효되지 않는데 취했다고 이래요. 저희 취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조롱했을지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을 가지고 바꾸려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한 사도들 같이 이제 소리를 높여서 말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알게 내 말에 귀를 기울으래요. 그러면서 말을 귀를 기울으래 내 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말씀을 요엘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말 듣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말하면 이제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는 9시에 또 낮에는 오후에 3시에 저녁에 또 9시에 해가지고 얘들이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는 말이 뭐냐? 말세지 말에 자, 내가 내 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말세가 돌아오면 하나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성령이 우리한테 육체에 다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우리 말세지 어려운데 힘드는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들한테 말을 해요. 자, 너 육체를 부어주는데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만드신대요. 환상을 보게 만들어가지고는 너의 늙은이들을 꿈을 꾸게 만드신다.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를 부어주시니까 자녀들이 일하고 한다겠죠. 그런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 환상 부어주고 젊은이들한테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이 꿈을 꾸고 하는 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하시며 땅에 말세 지말에는 오잖아요. 우리도 와요. 그런데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가 차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티가 된대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온다.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오래 오니까 너희들은 이게 말을 하여 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말을 한 것이 자 성도들은 자 말하라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인데 그때 오기 전에 너희들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오니까. 그런데 우리 준비하는 사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강건해서 해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 않은 사람들 예수 너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멸망당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왜 예배 드리실까요? 예수님 어수가 없어서 받을 준비가 되는 게 위해서 내 심령과 성장이 건전하고 강건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오늘 오셔도 하나님 영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임하지 하나님 영이 악령이 임한 사람은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실까요?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는 필수 조건이에요. 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한다면서도 모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여 속은 나요나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다 믿어 예배도 잘 드려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나요나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그러냐 우리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내 회개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덕이 되고 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또 아주 명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선물 받으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받아요. 근데 친밀한 교제하면서 중화운동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뜻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하나님 그 기도를 상달을 받으시고 그 배 받으신다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령 선물을 몇 명을 받았느냐를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죠. 자, 성령 선물을 몇 명이 받았냐고 그래요. 자, 몇 명이 딱 제한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 속에 안 들고 돈을 어떻게 샀으면 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제한 없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모든 사람 반응은 모든 족속에는 다 구원을 얻게 만드셔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이러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자, 어렵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막 그래서 합판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그냥 못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파송된 게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그전에는 확 해가지고 노대가 말하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런 분들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요엘 선지자 예배를 들고 나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설교가 첫 번째 설교고.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막 베드로 설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듣고는 회개하는 면이 자, 구약시대 오순절에는 3,000명 죽음을 당했어요. 3,000명이 구약에서 3,000명 죽음을 당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신약에서는 3,000명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증거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너나나는 병을 다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는 예수님 오늘 그 신약이신데 예수님과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요동하게 못 있어요. 그전에 죽음을 당해서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일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일을 해야지 내가 하신 게 아니라. 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오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 지도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형제끼리 서로 친목하게 됐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너는 너 나나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야 오동선 너 가가지고 오동선 목사에 너 가서 저기 들어라. 그러면요. 나는 여기 주고 싶은데 저기 가서 들어가면 저 비라는 사람 줘야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모두 무지하는 자녀들이시잖아요. 속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가서는 하나님 말을 따라서 일을 하시고 악령을 받는 사람은 나요나요 한다. 내 중심으로 산다. 그런데 저 가난한 자이죠. 자, 성령의 불을 부지런히 모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달라졌어요. 성령의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예배를 모여있는 성전에 항상 떡을 떼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가난한 자 구제했다 그랬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우리 먹으면서 하나님 참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칭찬을 받습니다. 신자들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도 그런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자, 초대교회 말해가지고 자, 근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겠죠. 네. 기장을 정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를 정해서 다 기도를 한 거예요. 4시에는 예배가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는 지금은 다 바빠요. 바쁘는데 시간을 내기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축적으로 성실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하고 또 능력 있는 신앙을 이끌게 됩니다. 그게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에 3번 낸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한테 바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실 때 생활이나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의 성경 미문에서 안진병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또 참여하는 이 베드로랑 또 요한을 통해서 이르는데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는데 안진병이가 가지고 내가 베드로한테 막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 마음과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과 우리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의 돌린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한 것과 그 사실을 안전되면 그걸 믿음이 합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선택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죠? 그 선택은 자유지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건 잘못돼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잘못하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우리 유튜브나 이렇게 말씀이 다 나와요. 제가 책도 봐가 제가 한동안 바빠서 책을 못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수집을 했어요. 제가 누가 책을 안 보면 저 주세요. 모아놨거든요. 요즘 그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 가니까 책이 그럴싸한 책이 새 책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때 그 책을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니까 다 섞어놨어요. 기독교가 다 섞어놔가지고 분별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딱 보면은 우리 넘어가기 쉽게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이 책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한번 들어가면 씻어내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물론 이 마음에 들면 한꺼번에 안 없어져요. 그 불구라고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빨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씻어내기가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씻기 힘들더라고요.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지셔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 내가 먹어야 될지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될 구별을 줄 알아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자와 마음을 합하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 베드로 있죠. 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자기의 능력 과시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치유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치유한 것은 하나님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요. 지금도 오정순 목사도 통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합한 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날 것이 합하지 않으면 저도 안 되고 여러분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는. 우리 깨달을 때 천국 가는데 깨닫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없어도 마주할 좀 믿음이 돼야지. 아무나 내가 잘못 전했으더라도 여러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게 갖춰가시는 주님의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그래 오정수 목사가 그냥 잘못해서 많이 나태해져가지고 기도도 않고 자기 먹대를 사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 신령과 진령 예배를 그럴싸하게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너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다 먹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내셔도 어떤 거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이 다 맞는가. 우리 보죠.
자, 제가 책을 하려면 어떤 게 가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석 있죠. 자석에는 쇠만 붙어요. 나무나 붙어요.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 성령의 말씀이 임재해가지고 그 말이 헐거져가지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안 맞다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켜 용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분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일어났더니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해서 우리가 그거를 다 대비해야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위험과 저기였는가? 그러면 다칠 거라고 것을 알았죠. 이게 어려운 일 다칠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오셔요 이렇게 하여 그러면 말 좋은 말이니까 참 좋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분에 하나가 될 동안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저 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근데 여자잖아요. 저 혼자잖아요. 갔는데 여자를 보는 거예요. 여자를. 그럼 학교하네요. 저를. 그러면 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뭐라 하면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그 내 마음은 모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위험이 없으면 마귀들에게 불을 끌고 와요. 뭐 괜찮겠지 저 사람 설마 내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그러겠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을 거는 끊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분별하는 사람 돼야 돼. 성령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을 전하는 자 담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뭐라 하느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예수님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가 당국의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을 담대히 증명했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해서도 안다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도 자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국에 있어도 그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누구나 가릴 게 없이 아니라 내가 내 성령이 임재하시며 담대해집니다. 담대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불이 켜져 있는데 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직 선이 아주 두껍지 않잖아요. 까만한 선이. 그런데 이 선이 전기가 들어가니까 불을 켜고 전기가 들어가니까 공장도 움직이고 큰 기계도 움직여버리고 밥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 쓰잖아요. 우리는 성령 임재하시면 뭐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고 나는 죽겠어 하지 말고 귀한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살겠어. 나는 축복을 받았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가 누가 그분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니는 저기 걸으라고 발목에 힘이 쫙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오니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능력 내 능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많이 배웠을까요? 못 배웠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거 없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 막혔어요. 그런데 성령님 들어가시면 막힌 게 없이 막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관들이 거기들이 가가지고 당국자들이 그 말에 가서 시인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 일하십니까? 그들의 마음과 감화 감동시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마음에 함께 동요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왜 움직이시느냐? 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안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관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든가 안 되든가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 힘이 원천에서 나왔을까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나 자
베드로 모습 속에서 그 힘이 온천에서 깨달았다. 자,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회상합니다. 옛날에 그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됐지라고 하셨겠죠. 자, 베드로는 마침내 세상을 뒤집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숨돈 사람이고 했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소심해졌어요. 숨게 됐어요. 그런데 너희들아 다른 말을 가지고 내가 그걸 밤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사람 아니라고 헤어서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성령 임재하셔가지고 요엘 선지자 말씀을 듣고 가서 다 마가에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니 성령 임재하시니까 그 앉은 사람들 다 성령 임했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만 가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과 다 해가서 가가지고 보관들에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만 다 다르게 일을 하셨어요. 사마리 끝에 졌는데 어떤 날은 보관들에 가가지고 나는 가가지고 또 좀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 저기 국회의원들이랑 높은 사람들 가가지고 전화한 사람도 있고 얘가 낮은 사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청소하시는 분이나 연약한 사람 전화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하나님 어디가 쓰시니까 이 말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입을 열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더해지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그래요. 자, 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우리는 보고 들었잖아요. 말할 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한번 더 하고 마치시겠어요. 3장 69절 하고 마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3장 6절 하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문제의 건강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